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교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하겠는데 한번 다 일어서서 또 이제 설교 한 30분 들어가면 좀 앉아 계시면 뒤니까 일어서시고 관절이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두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앉으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디 성서 신학교에서 언론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3,500가지가 있다. 직접적으로 약속한 것은 3,500가지고 간접적으로 약속한 것은 32,50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3,500가지가 있든 5,000가지 있든 상관이 없는데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 저런 약속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은 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면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기록했다. 왜 기록했느냐? 첫째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성경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구나 하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 다 얻었죠? 얻고 그다음에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여서 이 축복을 받도록 해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부름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받아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낼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는 내가 지시할 땅에 가거라. 그러면 내가 한테 세 가지 복 주겠다. 첫째는 뭐냐면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세 가지 그렇게 약속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약속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갈대아 우리에게 수만 명이 살았으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 하느냐? 약속까지 곁들여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게라 이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 뭐 하느냐? 약속부터 먼저 걸어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믿어지고 크면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잖아,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세 가지 복 주겠다. 첫째는 땅 주고, 그 다음에는 자손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부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성경의 3,500가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 내 복이라, 내 복. 이 복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뭐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보니까 떠나야 되는 거라. 뭐를 떠나야 되느냐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떠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난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야겠다, 그 뜻이 아니고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생활, 그 불신의 생활, 우상숭배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라. 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옛 생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다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고, 예수 믿기 전에 뭐 노름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웠던 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뭐 그런 거, 이런 모든 마약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자손 준다, 함께한다 이 약속할 때 너 그대로 옛날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었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래 가야 되는 거라.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지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갈대굴에서 떠나가지고 가다가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오다가 중도에 오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면은 아버지가 워낙 이렇게 고령이니까 먼 길 갈 수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란이었어요. 하란. 하란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 교차로는 뜻이었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교차로는 그곳에 있었고, 두 번째는 또 하란은 무슨 뜻이냐? 바상 마른 그 건조한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살기 아주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약속한 장소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가 좁사오니 또 아니면 또 부모가 아프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하란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지가 어디냐? 저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그래 가야 되지. 가다 중도에 힘들다고 여기 머물 보고 저기 머물 보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됐다 하고 이 중도에 머물면 안 된다 말이죠. 교차로에 머물면 안 되고 건조한 땅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빨리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라. 뭐가 있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놨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가다가 중도에 머물러 서지 말고 끝까지 목적지에 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뜻은 뭐냐?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넉넉한 안전한 삶을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는 이 성도들의 길은 영원한 천당까지 가는 날까지 끝까지 가야지, 가다 중도에 포기하고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부름받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해서 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센 흉년인지 양도 키울 수 없고 염소도 키울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람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래 여론들끼리 모아가지고 우리 얘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단다. 거 가서 살다가 형편이 좀 풀리거들랑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 그러니까 갔다가 그러다가 딱 잘못하면 자기 아내가 뺏길 뻔했잖아. 그죠?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아서서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 그 종들도 거기서 거느리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애굽에 갔다가 그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사라의 몸종으로 얻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게 오히려 더 바로왕의 선물을 받고 나왔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그러니까 못 견뎠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한 장소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떠나버렸어. 떠나가지고 그 이제 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또 이런 일이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말고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 같은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실수한 그 실수를 이삭은 안 겪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애굽에 갔다가 좀 살만하고 흉년이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야.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삭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은 그대로 머물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으면 당장만 내일부터 막 비가 오고 막 농사 지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도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내가 뭐 응답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응답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의 원리는 지금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응답을 받았다면은 혹시 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어가지고 이러면은 다시 혹시 올라가면은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죠. 그때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줄기차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이제 그렇게 거두는데 성경에 보면은 몇 배 얻었다 그랬죠? 1년에요 100배거든. 100배. 100년 일하가 돈 벌 거를 한 해에 다 끝내버리는 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형통함이 있고 복된 일이 생기는 거라. 100년 벌 거를 하루아침에 다 끝내서 성경에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부자가 된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기를 약속의 땅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후손이 많아지고 이 땅도 너한테 주며 그 언약의 땅을 이삭은 그대로 버티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나 이렇게 100배를 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정권이 바뀌도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버티고 나가야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IMF가 왔잖아요. 그죠? 왔을 때 항상 시대가 바뀌면서 나라가 위기가 올 때 그동안에 안 됐던 사람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잘 되던 사람이 나라에 위기가 오면은 안 되는 집이 있죠. 그리고 코로나도 오고 하고 했을 때 그때에 그 전에 장사가 잘 되던 뭐 찜질방 이런 데는 참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요즘은 사우나실 하나 가려고 하면 사우나실이 없어요. 많이 알아보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다 무너졌는데 잘 된 거는 뭐지요? 배달 사업이 잘 됐어. 처음부터 배달 다 하고 쿠팡에서 뭐 얼마 전에 봤지요. 현금을 자기들이 빼가지고 돌리는 거기 수백억을 모아놨대. 앞으로 쿠팡이 그러니까 무너져도 이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사업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다 받을 잘 된 거지. 이와 같이 또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이제 배달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던 집은 또 사람들 끌어 모이는 데는 안 되고 문 닫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IMF가 오게 했을 때 그때 젊은이들이 나가서 창업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그 중에 옛날에 그 SBS 방송에서 하도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람에게 성공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시간씩 자기 인생하면서 그렇게 역전 드라마를 많이 비춰줬어요. 거기 보면 어떤 은행 그 장이 나이가 많고 오래됐다고 옛날에는 그렇죠. 오래된 사람을 내보냈고 월급이 작은 사람을 많이 쓰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장이 자기도 일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퇴를 해서 명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뭘 했느냐면은 은행장 하면서 답답하고 일 안 풀리기가 힘들 때 가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술집에 가서 오징어 구워 먹고 그다음에 꽁치 구워 먹겠대. 그게 생각나서 그러면서 자기가 늘 느끼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 저렴한 가격으로 막걸리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집에 먹으면서 이 집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느꼈던 거, 이 집 저 집으로 가서 보고 했던 거, 그걸 자기는 딱 나와가지고 요즘 차가 없는 사람 없으니까 승용차 타고 다 와서 막걸리 먹고 가라고. 그래서 변두리에다가 이제 땅을 하나 세를 놓고 거기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밖에다가 의자 많은 깔아놔 놓고 막걸리 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기껏 돈 많이 벌어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올리더라고. 월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창업했는 것을 나와가지고 그때 S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아, 그렇구나. 안 되는 집도 있지만은 되는 집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 좀 있고 꿈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은 됩니다. 남이 안 된다 하는 거 할 수 있거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이루어지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된다고 평생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5년, 10년,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의 마음은 자꾸 그러니까 뭐든 바뀌니까 지금 잘 되는 게 영원토록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2의 사업을 하나를 꿈꾸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이 닫히고 안 될 때 또 하고 나가죠. 돈을 버는 사람은 창업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하고 책을 보고 선배들 따라다니고 잘 되는 집에 찾아가 가지고 배우고 구경하고 한 번은 이제 대구에도 보니까 음식집이 누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음식집이 잘 되는 집이라 잘 된 집인데 이 사장하고 자기 부인은 그 사모는 자기가 똑같은 사업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데 일부러 시간 내가 가지고 우리 한번 그래 먹으러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어보고 반찬도 입에 넣어보고 요건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갔네. 요거는 우리 집에 없는 맛이 있다. 뭐 들어갔을까? 이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식당 운영하는데 기업 같은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은 성공하고 잘 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싸들고 가면서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못 돼도 어느 근처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이래 나가면은 된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워렌 버핏도 그 사람이 자기한테 30분 만나는데 경미도 갔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24억인가 34억인가 그 사람이 거기에 당첨이 돼서 누가 됐느냐? 중국의 어마어마한 저 회사를 운영하는 거부가 그 사람이 당첨됐어. 당첨돼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30분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 먹는데 돈을 24억을 내놓고 먹는 거야. 워렌 버핏은 또 뭐 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에다가 가져주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평생 1년에 뭐 고아원에 양론을 갖다 주는 게 수십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고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쓰고 안 된다고 팍 앉아있지 말고 앉아서 기회가 올 때까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뭐 해야 되죠?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기라.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일을 설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무슨 사업하면은 좋겠습니까? 이래가 요즘 젊은 애들이 뭘 하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는 게 주식. 이래가 쫄딱망하고 떨어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싶으면은 우리는 앉아서 줄기차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끌어 줄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거라. 언약의 땅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사는 옮기더라도 믿음의 자리는 배반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사람은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 다 키워보고 아시죠? 유치원 애들한테는 절대로 돈을 많은 주는 엄마도 없고 지 혼자 돈 많은 주고 니 혼자 사 먹고를 한 사람 없습니다. 거기다 동전 주든지 1,000원 2,000짜리 줘가지고 니 먹는 거 요 수막에 가서 아는 집이라도 사가와 이러죠. 그런데 대학생한테 1,000원짜리 2,000원 주는 거 보고 해서요. 걔는 걔들한테 적어도 10만 20만 원 주면서 일주일 정도 쓰고 오라고 용돈 주고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은 결혼한 대로 또 더 많은 큰 돈을 주고 그처럼 사람이 돈을 줘도 쓸 줄 모르고 인격이 아주 이래 그러니까 어리면은 절대로 어른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잘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면 내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어리면은 큰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인격도 성숙하고 믿음의 인격이 그래 성숙해야 되거든. 나가서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나가면서 올해도
범사에 또 이렇게 감사할 줄도 알고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는 겁니까? 성경에 봐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오래돼서 자기 몸도 옛날 같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아들로 통해 네 아내를 통해서 선물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환경은 안 돼요. 끝났어요. 현실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 아들 준다, 땅 준다.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흔들림 없이 굳게 믿는 거야. 이게 신앙인 거야.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 그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고 자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오히려 더 환경은 어렵지만은 믿음이 점점 커져서 확신했대. 하나님 이루어줄 줄 믿고.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뭐 해야 되지요?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환경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고로 내 인생에 내게 이런 약속을 내게 옛날에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커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설교 잘 듣고 아멘으로 받고 집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을 자꾸 자기에서 삼고 해야 되는 거라. 3,500가지 성경이 이 속에 있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본인이 뭐 안 믿으면은 책만 들고 다니는 것뿐이지. 이거는 글자지 뭐 그냥 내 것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듣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잘 들어서 아멘으로 하여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걸맞는 축복을 줘요. 그래서 뭘 하지요? 테스트를 한다고, 시험을 친다고. 여러분 저 초등학교 가면 시험 있죠? 학기말 시험. 그래 학기말 시험 쳐가지고 시험을 왜 치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장로님 그 시험 중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학교가 뭐고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말하기를 학교에서도 시험 치는 거는 학기말 시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학기말 시험은 얘가 2학년으로 올려주기 위한 학기말 시험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시험은 애를 애미 겪고 떨어죽고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자격이 돼서 다시 또 올려주려고 그래서 시험 치는 게 학기말 시험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 잘라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주는 시험이거든.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땅 주고 자녀를 주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혈육을 떠나는 시험이었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자아를 버리고 떠나고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라.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은 길이 안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혈육을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보내서 복 주겠다고. 그래 우리는
옛 생활을 떠나는, 옛 습관을 떠나는 이 한번 그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아들처럼 믿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재물 때문에 자기 삼촌을 떠나버리는, 아들처럼 믿고 이렇게 키운 이 애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돈 앞에 탁 대니까 나는 삼촌을 떠나서 이리 가겠습니다 하고 소돔 쪽으로 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아팠죠. 너무너무 섭섭하고 쓸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롯 떠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동과 서, 종과 행을 다녀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잘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재물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시험을 이겼죠.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도 돈은 자꾸 올라가고 재물은 좋은데 이 나이가 늙으니까 슬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은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뭐가 없느냐면은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때만 됐는데도 아마 그 사라는 애를 아마 이때부터 못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애굽에서 우리 갔다가 젊은 여자 내 그래 몸종가 있나? 얘를 통해서 후손을 얻도록 하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들은 얻었지만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시험을 잘 이겼는데 이 시험만큼은 못 이겼어.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리는 게 인간으로 보면 많이 기다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족장, 그 믿음의 조상 되기는 미흡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13년을 아들 낳아서 그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년을 온갖 정성을 쏟아서 키웠던 이스마엘을 이삭이 딱 태어나고 난 후에 돌이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이삭 놔두고 이스마엘은 네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 집에서 사라의 말 듣고 쫓아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많은 근심과 괴로움과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말이 맞다. 쫓아내라. 걔는 너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쫓아내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죠. 이렇게 하면서 했고 참 순종했고 그다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인데 이삭의 나이가 한 10한 몇 살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막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하지요. 시험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독자 딱 집었어. 하나밖에 없다는 거 독자를 딱 집었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미워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다 이게요. 그리고 뭘 합니까? 이삭 이름의 뜻이 뭐지요? 웃음. 노년에 나에게 웃도록 만들어주고 기쁨을 제공하는 이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다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하나님 음성 듣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걸 소문 안 내고 자기 아내한테 가면 반대할 거 틀림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짐을 지고 왔죠. 짐을 지고 와가지고는 얘들이 따라가면 틀림없이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것 같으니까 따라갔던 종들 전부 다 산날이 다 뛰나. 그리고 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풀은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으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가만 돼. 이 여호와 이레거든. 입술로 고백하는데 됐어요. 아브라함은 양이 준비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몰랐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셨으리니까 올라가자. 그대로 나중에 제물을 딱 바쳤더니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고는 양을 준비했는 것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을 안 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끝까지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는 시험에 이기면 또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했어요. 독자에서 제물로 딱 바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가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안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아니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네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라. 내 앞에 보여줬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치라 한다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뭘 봤지요? 내가 너한테 독자에서 바치라 할 때 밤새도록 순종하려고 고민하는 것까지 내 봤다. 아내한테 말하면 틀림없이 못 바치게 할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것도 안다. 3일 걸어와 가지고 저 위에가 산이구나 하는 걸 알고 왔을 때 하인들이 산에 따라가면은 반대할 것 뻔하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물 바치고 다시 오리라 하고 하인들 떼놓는 것도 봤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독자 이삭이 아버지 제물 없는데요 이래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네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 뛰는 것도 내가 다 봤다. 산에 가서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물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 뜨는 까지 다 봤다. 아시죠?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네 삶으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지만은 네가 내 앞에서 정말로 이삭보다도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삶으로 증명됐다. 이게 이거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17절 한번 봐요. 자, 17절부터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줍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여튼 자, 하나님이 뭘 주냐면은 이 복 주는 기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네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이삭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고 다른 애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마. 주는데 얼마나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후손들을 주고 두 번째는 네 성문에 대적들이 오면은 네 성을 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 어떤 적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왜 이런 복 준지 아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거든. 그 힘든 시험도
잘 이기고 준행했으니까 내 마음에 탁 든다. 복 주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여러분이 잘 이기기를 바라고 욕심이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옆에. 그리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덕될 사람이 있고 덕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그래 응답 받았습니까? 바치소 아들. 이건 엄마가 차라리 어디 있노? 말 안 내지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번제 드리러 올라오겠다. 3일 길 갔다 오마.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이야. 3일 동안 작시 3일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바쳐야 되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 많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라.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도 했죠. 하나님을 봐야 바른 길로 걸어가지 환경을 보고 사람 말 자꾸 듣고 따라가면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못 찾습니다. 왔다 갔다 해버려.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 돈 떨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사업이 안 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흔들어버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떠나고 드리는 시험을 이겼느냐? 히브리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됐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뭐를 갖다 믿었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바로 믿었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1절은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이루어줄 줄 믿고 확신을 가진 거라. 나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25년 기다려가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20살 그래도 4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눈물로 기분 좋게 잘 키우면서 희망 가지고 살았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될 일이냐고. 그래 인간적인 생각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단락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인이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죽은 자도 죽은 바치면 없는 내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 주신 하나님이 다시 내 손에 넘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바리새인이 하도 그래 반대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올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살아날 때 다시 안았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일하면서 아브라함 눈이 확 열려서 2000년 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막힌 것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환경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나가면은 되는 거라. 오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끝나면은 여러분 생각해 아브라함 복 받았지만 내하고 상관없잖아. 이거 성경 이야기 아니냐. 4000년 성경 예수 오시기 2000년 전 우리 2000년 지나니까 4025년 전 이야기 아니냐. 성경 아이가 이거. 이래 보면은 이거는 뭐 헛방이라 죽도 못도 아니고 문제는 이 성경을 이 사건을 기록해 준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이제 그 결론이라. 성경의 모든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니까. 로마서 4장 23절. 자,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라 합니다. 설교 잘 들으라 한 소리 그 말이에요. 4장 23절.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보는데요.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소중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십자가에 못 죽어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해 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가 믿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뒤로부터 5장 1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2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3절에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또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막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걸 바라고 즐거워한다 겁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갈라디아 3장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고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뿐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 이번에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다가 딱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라. 무슨 뜻이냐면은 23절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대. 그러니까 죄 속에 물질도 있고 죄 속에 건강도 있고 죄 속에 형통도 있고 죄 속에 하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게라.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데 이 가두어진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땡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이래 대해서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아무나 이 축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려고 포장을 해놨는데, 뭘 포장이냐면 죄 아래 가두어 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이걸 복을 못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죄 아래, 그러니까 죄로 이래 가지고 덮어놨는 거라. 덮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죄 아래 가둬놨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히브리서 6장이구나. 6장 보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참는 것이 가장 ABCD에 영어 배우려고 하면 기초가 ABCD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인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다. 주실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기라 고난의 길로 여면은 따라가고 애굽으로 팔면은 팔려가고 또 그다음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 쫓겨가는 줄 알고 이게 그저 버림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어서 30에 딱 되니까 때가 되니까 건져서 뭘 했죠? 애굽의 총리로 확 세워서 옛날에 나이가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형들이 팔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고 그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래 돼야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영광 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힘들고 내게 손해 끼치고 내 돈을 가져가 안 갚고 또 그다음에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3,500가지 우리를 위한 언약이 있지만 맨날 책만 들고 다니고 그냥 했어서 내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12월 또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 모든 걸 정리를 잘하고 내년부터는 새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인정받고 우리 믿음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